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증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몸을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질병의 아픔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1절에서 8절.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 아픔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구원인데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는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원인인 죄가 제거되는 것하고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뱀에 물린 것들을 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는 것하고 지금 뱀의 독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어가는 것하고 이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또 쳐다본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나음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본다고 되느냐, 지금 몸에 독이 들어왔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봤더니 이것이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복음은 결코 논리적으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느냐, 이게 인과관계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내가 고쳐주고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키실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논리가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인과관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조롱하면은 그 미련한 것이, 그보다 세상에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어떤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서 아주 고치는 좋은 약 아니면 좋은 음식을 찾아가지고 그걸 먹었더니 내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이 음식 먹었더니, 이 약 먹었더니 다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다면은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죄와 죽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기는 방법이 이거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계시를 받고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를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또한 미련한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다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믿고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면은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값으로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죄값으로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습니다. 벌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아무리 이렇게 치료해봐야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이 죄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절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미리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완전히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 속박해 두었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죽음의 쇠사슬을 예수님께서 풀어버렸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풀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서 구출해 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쇠사슬을 죽음으로써 다 깨어버리고 거기서 풀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바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믿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짜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거짓이다고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이에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짜가 아니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증인들, 수많은 증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후에 500여 명의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지금 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이때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증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8절에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번 보았고 그것을 목격한
회개한 사람들이 지금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1절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하는데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거는 뭔가 모자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을 팔불출 이런 말을 하죠. 팔불출 8달 만에 난 모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뭔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말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자기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9절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는 좀 이렇게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 같고, 그 다음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바울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있냐?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스펙을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타고난 금수저를 자랑하느냐, 그러면은 나는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자기를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렇게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당당했던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못난 자다, 나는 부족하게 팔불출같이 태어났다,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나고 그냥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자고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부족한 자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냥 가식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판결할 때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할 때 이것도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키가 한 150짜리가 옆에 서 있으면 나는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2m 5짜리가 서 있으면 나는 키가 엄청 작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쉽게 안 들어 흰색도 이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좀 누리끼리한 흰색 옷을 입었는데 검은색 옆에 갖다 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희잖아요. 그런데 누리끼리한 흰색이 진짜 흰색 옆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더럽기가 그지없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경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게 엉망진창이,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간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어 보면은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나를 보니까 나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바울이 변화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기를 볼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내가 보잘것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내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보잘것없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받게 한 거고, 내가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 죽어야 될 내가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복음을 믿으니까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았는가?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바울이 바뀐 것은 자기가 어떻게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을 대비해서 자기가 볼 땐 자기가 대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바울에게 딱 보여주고 이 영광의 너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바뀌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정말로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의 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자기의 계획으로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갑자기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계획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다메섹 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돼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럼 이 변화가 누구 힘으로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데 처음부터 내가 계획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계획하고 다 알아보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걸 믿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냥 처음에는 안 믿겠다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주셔야 또 성경도 읽게 되고, 성경 그냥 억지로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읽다가 막 다 잊어버리고 막 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에 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더 많이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 힘으로 했다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내 힘으로 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랑하게 되니까 그거는 넘어지는 시간 문제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믿어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경로를 말씀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변화되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종로로 다다가 이제는 생명의 자유자가 된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쭉 있는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선생님 확실히 따라갑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갑니다. 큰 소리 빵 쳤어요. 근데 막상 죽음의 공포가 딱 앞에 닿고 직면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도망친 게 이 베드로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도망자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원들이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안 하니까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위협, 협박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다.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도망자였고 다 피해서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박해하고 도망치던 자들을 복음을 기뻐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렇게 변화된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바로 이렇게 변화된 그 증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